자, 그러고 화두를 들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화두를 들 때는 도무지 허다한 기량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화두를 들고 참고를 해보고 답을 해보라 그러면 희한하게 별의별 설명을 다 갖다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 말이야. 너무 기량을 쓸 필요가 없다. 그냥 문답이 있으면 그 문답에 집중만 하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 어째서 뭐라고 했을까? 어째서 제가 수미산같이 크다고 했을까? 그 주어진 문제만 그대로 살펴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곳에 화두가 끊어지지 않게 하며 기쁘고 성내고 슬프고 즐거운 곳에 분별을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화두를 들고 오가며 살피며 오가면 이치의 길도 없고 재미도 없어서 마음이 애타고 갑갑함을 느낄 때가 곧 본인이 신명을 놓아버릴 것이니 기억하고 기억하십시오. 요 말이 역설 같지만 도무지 화두를 다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화두만 계속 살피는데 여기는 무슨 교리를 설명하는 것도 없고 이거 반복해봐도 교육에 불성이 있습니까? 이게 뭐 재미도 없잖아. 하다가 보면은 도대체가 답답하고 이 갑갑함을 느껴요. 이렇게 이거를 들고 있는다고 무슨 내가 수행이 되고 공부가 될까? 이때가 바로 신명을 놓아버릴 것이라면 내가 뭔가 이 명은 이게 목숨인데 뭔가 마음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신명을 놓아버린다는 말은 나라고 집착했던 것, 나를 놓아버리는 곳이면 진짜 가까워. 이거 왜 이럴까? 도대체 수행을 하고 조주무자 화두를 들면은 뭐가 공부가 되고 뭘 안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답을 생각해도 그 답이 생각도 안 나고 답변을 해보면은 그거 아니라 그러고 이거는 무자 십정병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그 십정병이라는 얘기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거는 다 병이니까 그냥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조주는 왜 무라고 했는가? 어째서 무라고 했는가? 무엇으로 인하여 무라고 했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재미도 없어요. 계속 하다가 보면은 정말 답답해요. 어째서 무라 했는가? 근데 이 진짜 답답하다고 느낄 그때 이제 다른 생각은 다 저절로 끊어지는 거지. 억지로 화두를 가지고 와가지고 본내망상을 제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화두를 오가며 언제든지 이제 행주자와 음목 동정을 하는 그 순간에 항상 기쁘고 슬프고 썩내고 즐거운 곳에서도 어째서 뭐라고 했을까? 이 생각이 떠나지 않으면 깝깝함을 느끼는데 바로 그때 공부가 될 때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경계를 보고 곧 물러서는 마음을. 그러니까 야 나는 아무리 들어봐도 답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니까 아유 이거는 뭐 진전도 없는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은 또 이런 화두하고는 인연이 없는갑다 이러고 물러서요. 근데 심지어는 한국의 유명한 지금은 뭐 무슨 빨리 경전 번역도 막 하고 이런 스님도 선방에서 9년을 화두를 들고 공부를 했대요. 근데 아무런 진전이 없어가지고 이제 선방에서 나와가지고 남방에 유학을 가가지고 빨리어를 공부해가지고 왔다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한 거야. 물러선 거예요. 물러서니까 초기 경전을 가지고 막 해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계속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자기 깨달음하고는 관계없이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러서는 마음을 내지 말아라. 그때가 공부가 다 됐을 때 조금만 더 그러면은 정말로 9년 동안을 참선을 그렇게 열심히 화두를 들고 했다면은 그 답답할 때 물러설 것이 아니라 그 선방을 다녔으면 선방에 조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찾아가서 내가 9년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됩니다. 도대체 어디가 문제입니까?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찾아볼 스승이 없었다면은 인연이 근데 지금도 관화선을 지도하는 스승들이 한국에 있잖아요. 그 본맥을 이었다는 분들이 찾아가야 돼요. 내가 도저히 조주무자를 이렇게 9년을 들고 있었는데도 이게 안 됩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지도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 스승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깨달은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혼자 고민을 하다가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럼 평생을 헤매요. 그렇게 되면은 세세생생을 헤맵니다. 평생이 아니라. 자, 그래서 물러서지 마라. 이건 뭔가 답답함을 느낄 때가 곧 다 된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와 같은 경계가 바로 부처를 이루고 조사가 되는 소식이다. 그럴 때 곧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소식이니까 물러서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도 화두가 잘 안 된다면은 그때가 될 때예요. 왜? 화두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왜 이게 공부가 될 때냐 하면 이제 다른 생각은 안 하고 화두에 집중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곧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묵조에 그랬던 스승들은
오로지 말이 없는 것으로 지극한 이치로 삼아 위엄나반의 일이라 부르고 있으며 또한 공급 이전의 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요. 위엄이라는 말은 위엄왕불이라는 말 들어봤죠?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우리 불교에서는 흔히 과거 칠불이라고 해서 여러 부처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급 이전이래. 공급에 아주 옛날 아주 옛적에 최초로 성불을 하신 부처님이 위엄왕 부처님이에요. 위엄 부처님이에요. 위엄왕 부처님인데 나반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그냥 그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말로 소리 나는 대로 적었는데 이전이라는 뜻이 이전. 그러니까 위엄나반은 위엄왕불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공급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깨달은 부처님. 공급에서 공급이란 말이 뭐냐 하면은 급이라는 말을 셀 수도 없을 만큼 이전에 최초의 급 이전이라는 뜻이니까 공급이 그때 깨달았던 최초의 부처님이 위엄왕불인데 그 부처님보다 앞서서 이 말이에요. 그게 위엄나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엄왕불 이전 소식이다 이렇게 이제 흔히 번역을 얘기하죠. 위엄나반의 이런 위엄왕불 이전 소식이다 흔히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 최초에 깨달았다고 하는 위엄왕불도 오시기 이전의 일이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공급 이전이라는 말도 똑같은 동의어라고 보면 돼요. 위엄나반이라는 말이나 공급 이전이라는 말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깨달음의 문이 있음을 믿지 못하고 깨달음을 속임수라 하고 깨달음을 두 번째 일이라 여기고 깨달음을 방편의 말이라고 하며 깨달음을 사람을 끌어들이는 말이라고 하니 이와 같은 무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스스로도 속여 다른 사람을 그르치며 스스로도 곧 그르치는 것이니 또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지도자들이 자기 스스로도 망치고 많은 다른 사람들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경에나 기독교 성경에도 그 말이 나오잖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여러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되고 절벽에 물속에 다 빠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자꾸 남을 가르치고 들은 거는 자기도 망치고 남도 다 망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일상의 행주자와 가운데서 차별 경계를 겪으면서 힘이 들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이제 차별 경계를 대하더라도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차별 경계에 끌어달려 가지는 않고 점점점 내가 공부 힘이 좀 들어지는 것, 좀 더 뭔가 공부 힘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이 말이에요. 그럴 때가 곧 힘을 얻는 곳입니다. 힘을 얻는 곳이 곧 지극히 힘을 드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차별 경계 때문에 이제 수행에 방해가 돼서 힘이 많이 들었다면 바로 그 자리 내가 공부 힘을 얻는 그 자리가 바로 힘을 들게 되는 그런 곳이 쉽게 쉬워지게 된다라는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들 것만큼이라도 힘을 써서 지탱하면 반드시 삿대부 힘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우리가 흔히 운동할 때도 힘을 빼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힘을 써서 지탱하면 억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삿된 법이지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억지로 다리 접고 앉아가지고 막 한다고 묵조선 한다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불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장원심 길고 멀리 내다보고 장원심을 갖추고 구자무불성 하도와 끝까지 미래부터 가다 보면 내가 반드시 이게 깨닫고 말겠다. 어째서 계획의 불성이 있는가 했는데 무라고 했는지를 이걸 끝까지 한번 밀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밀어붙여 가다 보면 마음이 갈 바가 없어져.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후련히 꿈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고 연꽃이 피는 것과 같고 구름을 헤치고 해를 보는 것과 같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자연히 한 덩어리를 이룰 것입니다. 타성일편이라 하죠. 그래서 다만 일상에 7번 넘어지고 8번 꺾고 7.8도, 7.8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7번 넘어지고 8번, 이제 여기는 7.8도라고 했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그곳에서, 이 말이야. 그렇게 또 넘어지고 또 7번, 8번 넘어지는 그곳에서 오직 무자를 살피되. 거꾸러진다는 말은 또 해봐도 안 되고, 또 해봐도 안 되고, 7번이고 8번이고 10번이고 대답을 해보면은, 저한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도 아니라 그러고, 저렇게 대답해도 아니라 그러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대답을 하고 하다 보면 도저히 더 이상 대답할 게 없어졌을 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오직
그래도 무자를 놓치면 안 돼요. 오직 조주 무자에는 삼키고 토한 것이 있다 했는데 뭘 삼키고 뭘 토했는가, 또 어째서 무라고 했는가, 이거를 살피되 깨닫고 깨닫지 못한가, 깨뚫고 깨닫지 못한가 간여하지 말고 오직 뭘? 그냥 그것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만 하라 이 말입니다. 오직 그것만. 어째서 무라고 했는가. 그래서 3세의 모든 부처님이 다만 일 없는 사람일 뿐이며, 그러니까 부처는 일 없는 사람은 더 이상 뭐뭐를 해야 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사인이라고 했고, 모든 조사들도 또한 단지 무사인이다, 일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고덕이 말씀하시되 일 위에서 일 없음을 통달하면 이제 색을 보고 소리를 듣는데 눈이 멀거나 기머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앞에 고덕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용화 거둔 선사, 용화 거둔 설림 승보전에 나오는 그 얘기인데요. 다만 일 위에서 일 없음을 통달하면, 그러니까 이제 부처나 조사는 일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보면 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은퇴를 해도 할 일은 있어요. 심지어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는 것도 다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일이 없음을 통달하면, 여기서 우리가 차별 경계는 원래 자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일도 경계예요. 밥 짓는 일도 경계고, 우리가 심지어는 먹고 자고 하는 것도 다, 밥 먹고 하는 것도 다 일이고, 세상에 나가서 직업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일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 취미활동을 하든 운동을 하든 그 인류에서 일 자체는 원래 자성이 없다라는 걸 안다면, 이걸 통달하면 색을 보고 소리를 듣는데 일부러 눈을 막고 귀를 막을 필요가 없고 입을 막을 필요도 없다니까 묵조선 한다고 그러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가. 색을 보고 소리를 듣면 색을 보면 색을 보고 색인 줄 알면 되고, 소리를 듣고 소리인 줄 알면 되죠. 뭐 어디서 색을 보고 어디서 소리를 듣는지 그걸 알면 되지. 굳이 색이 있는데 차별 경계가 있는데 차별하지 말라니까 그걸 안 보려고 눈을 감고, 소리가 있는데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말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입을 안 벌린다고 속에서 생각을 안 하냐고. 우리가 그 지난번에도 여기 그 3일 동안 하트 스마일 명상이라고 했는데 말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1시간도 못 참아 사람들이. 시간만 나면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말을 하지 말라고 입을 다물라고 한다고 자기 안에서 생각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할 말을 해야지. 그런데 또 말을 하다 보면 말이 또 말을 만들어요. 또 주변에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는 그 말을 듣고 말이 또 이끄는 경계에 끌려가서 거기에다가 또 자기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이제 엉뚱한 차별 경계를 더 만들어내니까 이제 일단 묵언을 하라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 건데, 그래서 색을 보고 소리를 듣는데 일부러 눈물고 기머거리처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고덕이 말씀하시되 어리석은 사람은 경계를 없애고 마음을 없애지 않으나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없애고 경계를 없애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 말도 이제 또 이대로 인용되는 게 아니고 대주회선사가 요 비슷한 말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인은 마음을 찾고 부처는 찾지 않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부처를 찾고 마음을 찾지 않는다, 이런 구절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조복시키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몸을 조복하고 마음은 조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리석은 사람은 경계를 없앤다라는 말은, 경계는 본래 차별 없고 경계는 경계대로 그냥 두라 이 말이에요. 근데 경계를 보고 차별을 일으키는 내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은 그냥 두고 자꾸 경계를 막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경계에 대해서 일으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이 마음을 없앤다는 말이에요. 차별하는 마음을 없앤다 이 말입니다. 경계에 대해서. 그리고 경계는 없애지 않아요. 경계로 두고 경계를 차별하지 않고 경계로 그냥 알면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곳에 무심하면, 무심히 대하라는 말은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켜서 뭐뭐다라고 분별하여 규정 짓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무심하면 갖가지 차별 경계가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차별 경계는 내가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뭐뭐라고 판단을 덧붙인 거니까.
그래서 지금의 사대부들은 되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곧 선을 알려고 경전과 조사의 응구 위에서 널리 헤아려 분명하게 밝게 설명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같이 공부해보고 이제 간화선을 하다고 해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하두를 다 알고 있어요. 왜? 하두가 1700공안이니 뭐 유명한 하두들은 책에 많이 인용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책자뿐만이 아니라 잡지라든가 방송에서도 이런 하두가 있다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방송에서 또 유튜브 같은 데에서 이제 하두를 자기가 타파하고 하두를 참고해보지도 않으면서 하두를 설명을 하는 이런 또 지식인들이 그걸 방송을 버젓이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설을 문학적 해석도 하고 철학적 해석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듣고 이 지식인들은 어때요? 이 사대부가 요즘 지식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잘 듣는 사람들은 그냥 선사들이 얘기했는 화두조차도 자꾸 그런 말 엉구 위해서라는 말을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 자기 아는 대로 짐작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실제 화두의 뜻도 알지도 못하면서 이 조주무자에 대해서도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째서 뭐라고 했는지 대답해보라고 하면 대답을 한마디도 못하면서 막 이거를 막 별의별 이론을 다 경전에 있는 거, 막 여기 철학 이론, 막 최신 이론까지 심리학 이론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막 설명을 그럴듯하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무지 많아. 버젓하게 불교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말이에요. 널리 하여서 분명히 설명하지만 분명히 밝히려는 것이 도리어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 이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설하고 설명하고 문학적인 비유로 철학적인 무슨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점점 그러한 선사들의 하두의 내용하고는 하두가 이제 일깨워주려고 하는 것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그걸 밝히지 못한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무자를 투과한다면 분명히 밝히고 밝히지 못함을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설명들을 쫓아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고 이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해설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일단 조주 묻자 그대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어째서 조주 스님께 하기니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조주는 왜 무라고 했을까? 이것만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그런 설명이 얼마나 쓸데없는 헛소리인가를 스스로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대부들에게 놓아서 우둔하게 하는 것은 곧 이러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지식인들에게 제발 좀 스스로 우둔한 것처럼 하라는, 지식인들의 문제가 스스로가 잘났다고 총명하다고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 제가 단언하건대 사실 공부가 제일 힘든 사람들이 좋은 학교 나오고 학력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직업이 나름대로 잘 나가는 직업일수록 이걸 안 해요. 자꾸 이거 설명하려고만 해요. 그 설명을 또 해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수행을 해야 돼요.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어째서 조주는 뭐라고 했는가를 그 답을 자기가 찾고 그 답을 완전히 자기 것이 되도록 또 되뇌어서 그래서 뭐라고 했구나 뭐 이렇게 해서 되뇌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하두를 점검을 하고 하두를 깨달았더라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거를 그런 식으로 자기 걸로 만들어서 공을 들이지를 않아요. 그 지식으로만 그것도 자꾸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두를 하나하나 푸는 거를 마치 무슨 수학 문제 풀듯이 수수께끼 하나하나 풀어가듯이 이런 식으로 내가 무슨 하두도 풀었다, 무슨 하두도 답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정작 삶은 그렇게 바뀌질 않아요. 그 하두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래서 우둔해야 된다. 오히려 바보라야 된다. 똑똑하고 영리한 척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사대부들에게 놓아서 내려놔라. 네가 아는 거 똑똑하다고 하는 생각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잘난 척 하는 거 다 내려놔야 돼. 사실 헛똑똑이들이 명문대 출신들이 많아요. 사실은 요즘도 보면은. 그래서 그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냥 둔한 사람이 더 나아요. 우직하게 그냥.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둔하게 뺏겨 장언이 되면 나쁜 것이 아니나 이걸 뺏겨서 우둔하게 다만 백지를 낼까 두려울 뿐입니다. 한바탕 웃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둔하더라도 그대로 해가지고 잘 뺏겨서 내서 장원이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다고 하나도 제대로 적지 못해서 백지를 내면 꽝이죠.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데 오늘 여기에서 계속해서 나왔는 게
힌트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강조를 했던 것 가운데 그거를 느낄 때라고 이제 둘째, 셋째 줄에 한글 번역됐는데 재미도 없어서 마음이 애타고 갑갑함을 느낄 때 그때가 바로 신명을 노하러 볼 때고 공부가 다 될 때다고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한 5줄쯤에 일상의 행주자와 가운데서 사회 경계를 겪으면서 힘이 들어지는 느낄 때가 곧 힘을 얻는 곳이다 라고 이런 얘기 나왔었고요. 경계를 만나는 것을 느낄 때 차별을 여기 있고 요 페이지 보세요. 지금 화면에 있는 거. 그 둘째 줄, 셋째 줄에 일상의 인연을 만나는 곳에서 차별 경계를 만나는 것을 느낄 때 다만 차별을 취하는 곳, 요 자리를 알면 돼요. 거기에서 하도를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하도를 드십시오. 그래서 차별 경계를 만나는 게 색성량 미초법을 만나는 거예요. 색성량 미초법을. 우리가 일상 중에서 하루 종일 계속 만나잖아요. 눈 뜨자마자 보이는 게 색이잖아요. 뭘 보이든 방 안에 눈 뜨면서 천장이 보이든 뭐가 보이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풍경이 색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차인별을 맞춰놓고 있으면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그 소리 들으면서 깨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뭐 집에서 밥 먹으러 하는 소리 뭐 하는 소리 이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색성량 미초법을 느낄 때 다만 차별을 취하는 곳에서 하도를 들으라 그랬는데 굿자 무불상 하도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공을 들이고 제대로 색성량 미초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권하는 하도가 요 하도 성색이자라는 하도가 있어요. 이 화면에 보시는 요 하도인데요. 법안 스님한테 이 제자가 하기니 성색이자를 여하투득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리와 형상 이 두 글자를 어떻게 깨달아야 합니까? 여기는 색성량 미초법 6가지를 성색 두 글자로 줄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질문이 육경을 어떻게 깨달아야 얻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색성량 미초법을 어떻게 깨달아야 얻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소리와 형상을 일단 물었어요. 이러니까 법안 스님이 요 답을 잘 보세요. 답을. 저승문처, 네가 이 승려야 이 말이죠. 이 저승이란 말은 묻는 곳, 문처. 네가 묻는 곳을 몸소 밟아 이르러 친답착이라는 말이 몸소 스스로 밟아라 이 말이야. 밟아서 도달해라 이 말인데 자 여기서 묻는 곳이라는 말이 여기에 힌트고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소리와 형상을 소리를 듣고 형상을 보는데 소리와 형상 이 두 글자를 어떻게 깨달아 얻어야 합니까? 하고 질문하는 자리잖아요. 질문하는 것이 묻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소리를 듣는 곳하고 어떤 형상을 보고 그 보는 곳하고 이 질문을 하는 곳이 같아요? 달라요?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입처예요. 입처, 육입처. 소리를 듣고 아는 자리나 모양을 보고 아는 자리나 맛을 보고 아는 자리나 냄새를 맡고 아는 자리나 촉각을 느끼고 촉각이 어떤 촉각인지 아는 자리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추상적인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추상화해서 그것을 아는 자리나 그 자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육입처라는 자리가 6개가 따로 있을까요? 6개로 나누어져 있을까요? 안입이설신이가 나누어져 있고 색성량 미초법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육식이 따로 있으니까 그것을 아는 자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6개가 다른 자리일까요? 전 5식, 6식, 7식, 8식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인식하는 자리가 6개고 7개고 8개인가요? 8식까지 다 해도 그 식의 자리는 한 자리예요. 한 자리예요. 아레아식이라고 말하고 제8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 안에 그 자리에 8식, 7식, 6식을 그냥 설명을 위해서 구분한 것일 뿐이지 그것을 5식을 인식을 하든 6식을 인식하든 7식을 인식하든 8식을 인식하든 그 식하는 자리는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여기서 보고 듣고 소리와 형상을 보고 듣는 자리나 그 다음에 질문하는 자리는 그걸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하고 질문하는 자리나 그거를 보고 알아차리는 자리나 그 자리가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럼 위파사나를 할 때 뭐 호흡이 들어오는 걸 아는 자리나 나가는 걸 아는 자리나 걷기 명상을 할 때 발바닥에 감촉을 느끼는 자리나 그 자리가 다른 자리일까요? 그러면은 이것만 일단은 내가 깨닫지 못해도 이것만 봐도 알아차리라
그 다음에 가나선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다른 게 아니라는 게 분명히 이 자리가 다르다면은 그게 수행이 아니죠. 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자수 스님이 이 법안 스님하고 학인이 이런 대화를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여기에 대해서 개송을 했어요. 개송으로 평을 한 거죠. 황학누전 치역적하니 강성호 랑매하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선사들이 이런 법문이나 선시를 읊으면은 이거를 또 쫓아가서 마치 아주 문학적으로 또 해석을 해. 황학루 앞에서 옥피리를 부니까 강성땅 오래요. 황학루는 강북에 있고 강성은 이 밑에 강남에 있어요. 양지강을 중심으로. 그런데 이게 이런 선시를 들으면은 이게 무슨 뜻이지 또 하고 쫓아가자. 황학루 앞에 옥피리를 크게 상상을 해보세요. 옥피리 탁 부는데 이 강성땅 오래 매가 떨어지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 그랬는데 자, 이거를 두고 또 후대의 스님들은 이걸 그 문제로 낸 거예요. 이게 하두예요. 질문이 여기서 자수 스님이 위에 법안 스님하고 학인의 대화를 두고 황학누전 치역적하니 강성호 랑매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옥피리하고 매하가 나오는데 옥피리는 무슨 옥피리고 매하는 무슨 매하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이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답을 가르쳐줘도 답을 해놓고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가 봐. 그게 유기처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 밑에 선문염성의 원문은 조금 다른데 이제 포인트만 위해서 번역을 새롭게 한 거예요. 또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법안인 승문하되 성색이자를 여하투두고 이건 똑같죠. 사운호대 저승문처를 친다하라 하고 대중화 약해 저승문처하면 투 성색야 불란이니라 자수송하되 성색이 뭐예요? 강내 양계자라 납승이 불투 안중사로다. 요 말이 더 들어가 있어요. 이제 전문점성에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성황누전 매하가 떨어진다 했는데, 요게 위에 있는 거 다시 해석을 하면은요, 법문성은 법안 스님께 학인이 묻기를 성색이자를 어떻게 깨달아 얻어야 합니까? 하니까 이제 법안 스님께서 사운호대 저승문처를 친답착하라고 그 다음에 대중화 요 말이 나왔죠. 약회 저승문처하면 만약에 저 스님이 묻는 것을 알면 이 말이에요. 회자는 안다면 알면 투 성색이라 투 성색야 불란이라 성색을 투과하는 것이 아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자수 스님은 성색이 도리어 소리와 성색이 도리어 두 글자가 되어 가지고 납승이 뭐예요? 눈 안에 모래임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또 평을 했어요. 이게 뭔 말일까요? 눈 안에 모래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못 보죠. 뭐가 눈 안에 모래가 됐다고 비유를 한 거예요? 성색이라는 두 글자가 눈 속에 들어간 모래가 되어버려가지고 이거 뭔 말입니까? 소리와 행상을 성색이라는 두 글자